강하고 담대하라. 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요, 고물 창고가 있고 그리고 보물 창고가 있어요. 이 고물 창고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악한 그러한 생각이 많이 있는 그 마음이 고물 창고예요. 그러나 생각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는 그 마음은 보물 창고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난 뭘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넘쳐요. 부정적으로 때로는 악한 마음은 늘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고 때로는 어둡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생각을 모으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살고 싶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했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1장 1절 2절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모세 곁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모세가 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고요. 그리고 또 이 반석이 쳐서 거기에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그 중요한 그 시점에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이건 어이없는 일이에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큰 충격을 받고 큰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신명기 3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일, 4일 정도가 아니라 30일 동안 애곡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찾아왔고 여호수아도 그 마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없는 40년 방황했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엄두가 나지 않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이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습니까?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왔나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뭔가 한계에 부딪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자식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 때로는 그 낙심의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은 나를 돕는 자가 사라져도, 때로는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큰 사건이 나에게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비전을 주시고는요, 그 비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쪽 해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구체적으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들이 차지할 그 땅은 이렇게 지금 있는 이 광야에서 좀 쉽게 설명하면 저 동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저 서쪽에 있는 대지중해까지, 그리고 저 북쪽의 레바논의 그 산맥까지 다 너희 땅을 차지하리라,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비전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비전을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주셨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다 차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딱 꿰뚫어 보고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연거푸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하라, 담대하라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상황이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두드림 특별 새벽기도, 정말 제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것은 조부모님, 때로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에, 야, 우리 할머니가 그때 참 엎드려 기도했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계시잖아요. 야, 그게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 넘어가거든요. 그때 그 아버지는 힘들 때 그때 참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안에 믿음 안에 살았었다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구나. 예.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걸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우리 돌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참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축복의 말, 할머니도, 그리고 이 가족들이 축복의 말하고, 아이들은 또 이렇게 암송한 말씀을 또 이렇게 가족들에게 하면서 참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고 한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품고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순종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응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화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도저히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1절에 딱 시작하고 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계속해서 연거푸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앞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 비전의 땅을 차지하려면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 군사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패배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내 삶에는 그저 패배의 일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길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 나 강하고 싶어요. 근데 담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몸도 아파요. 내가 강하고 싶고 담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회사가 어렵고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요, 여호수아에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함께 하겠다. 하겠다. 지난번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펴보신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볼펜에 있으신 분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힘들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1장에 많이 나오지만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이 내가 하겠다는 것. 자, 보세요. 1장 2절의 중반부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을 모두 너희 주겠다. 5절입니다. 5절에 그 중반 부분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이 되겠다. 7절에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하겠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모세가 죽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사건과 문제보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은요,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확대해야 돼요. 문제에 자꾸 집중하는 것이 그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보고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든지 막 골방을 찾아 작정을 하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여기에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충만케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담대함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던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이에요. 여러분,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그가 시각장애, 삼중고가 있잖아요.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 그런데요, 그 헬렌 켈러가 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니까 5개 국어를 하고 39개 나라에 다니면서 연설을 했던 이 헬렌 켈러 잘 알잖아요. 콜럼버스는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이걸 믿고 변함없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풍과 풍랑을 이겨내면서 항해하여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라이트 형제는요,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 고철덩어리 하늘을 난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는 결국은 1903년 첫 비행을 하게 되잖아요. 자, 불신자들도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긍정은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이 긍정은요, 근거가 없는 긍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긍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오는
긍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어렵습니까? 하는 일들이 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언제나 긍정으로 항상 가져야 돼. 긍정적으로. 홍해를 만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긍정을 유지하고, 골리앗을 만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긍정을 유지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긍정을 유지하는 것. 왜 긍정을 가져야 하나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최악의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긍정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최대의 이 기대를, 최대의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최대의 기대를. 우리 윤은호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요. 인원이 되면 아마 단기 선교도 가게 될 텐데, 여러분, 네팔에는 높은 산, 해발 4,000m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한라산. 한라산이요 2,000m 안 되는 거 아시죠? 1,900 뭡니까? 한번 47인가 1,900. 그런데요, 네팔에는요 4,000m가요 넘는 산이 3,000개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0m는 산 취급 안 해요. 그냥 언덕 같은 느낌.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정복한 것은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출애굽한 거 큰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한 거 큰 거 아니에요. 이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정복하지 못한 산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그러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세 가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한 거, 우리가 복받은 거, 이것보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거, 눈으로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귀로도 아직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보니까요, 모세가 죽었다, 굉장히 이들이 지금 막 낙심하고 애곡하고 슬퍼하고 어려운 일이 나타났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한 말.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다 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셨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불순종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길 때에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미약한 우리 인간에게 질투하신다고 말해요. 질투. 우리가 뭔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오늘 여기에 질투하신다 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어떻게 그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모는 자기가 하는 일보다도 내 자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나타나도, 아니 모세가 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아니 실패해도 성공해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에 이제 그는 달라졌어요. 담대함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가 달라졌습니다. 둘이었던, 조금 전에도 벌벌 떨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함을 알고는 용기를 갖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라, 요단강을 건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5년 10년 이후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런 상상치 못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관리 잘해야 돼. 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천국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직장 천국, 교회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오늘 여호수아, 무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군사의 전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